네, 청년들의 오늘은 하나님의 불가능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 삶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계라는 이름으로 하는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었고, 오늘은 이제 변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생존과 대체 이것이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말라기가 무슨 책이죠? 누가 말라기가 이제 맨 끝에 있어서 구약 맨 끝에서 말라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말라기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죠. 근데 이 책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 말라기 전체가 일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논쟁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논쟁하는 거죠. 왜 이런 논쟁이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회복하고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강대국이 되고 율법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성전은 지었는데 영광은 보이지도 않고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의 정의는 없어져 보이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은 그 따져 묻는 것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오죠. 말라기 2장 17절 보니까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변했다, 이런 말이죠.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변한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언제 그래요? 우리가 한창 충만하던 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는 막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잘 돌아봐 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하나님 그러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변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응답에서 찾고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변하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내가 판단하겠다. 응답이 늦으면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상황 모르신다, 혹은 모른 척 하신다,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3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섬겨도 유익이 없다. 순종해봤는데 이득이 없더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갔느냐. 하나님 섬겨 뭐 하나? 그런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섬김에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섬김을 넣었는데, 순종을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변하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문제인 게 맞는가?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의심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나님 변했다고, 하나님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렇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내게서 떠나갔으니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된다. 누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떠나갔으니 네가 내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변한 것이 우리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인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번 주 더 더워진다는데. 근데 이 더운 날씨도 언젠가 지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낮이 짧아져요. 그리고 낮에도 해가 중천에 있어도 공기가 차가워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겨울에 왜 그래요? 이과식으로 말하면 왜 그런 거예요? 태양이 식은 거예요? 태양이 좀 더 겨울에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태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문제는 태양에 있지 않다라고요. 기울어진 우리가 문제라고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죠.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모두 없다.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죠. 태양은 그림자가 없어요. 왜요? 태양이 태양계 빛의 근원이니까. 그림자는 어디서 지는 거예요? 도는 쪽에서 지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밤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태양의 밤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온 것도, 그늘이 진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원망해요?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왜 안 터지냐고 멀쩡한 핸드폰을 탓해봤는데 사실은 고장난 건 우리였던 것이죠. 돌아선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응답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들이오는 그림자는 빛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궤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우리의 그림자인 거죠.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성경에 뭐가 나와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아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다라는 것과,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막 교리적으로는 어렵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읽었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 장의 15장의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개함이 없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후회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태도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내가 제 왕으로 세운 거 내가 후회해 라고 피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마치 겨울의 햇빛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태양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변개함이 없다는 말과 뭐가 같이 나왔었어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실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고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고 책임져야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말라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내에 얼굴케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중에 누가 여기 해당하나. 아니에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죠.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짓 맹세하는 자. 누가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누구에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내가 심판하러 올 거야. 그런데 그게 6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죠, 그게. 그래서 이 생존 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여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변화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변한 것은 우리인데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잘 보면 부정어가 두 번 나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아니 되려 우리에게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존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좀 괜찮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너희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찾아요. 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죠. 응답의 정도와 유무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증거는 우리 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살아있다는 거.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 생각을 품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의심할 수 있는 숨이라도 붙어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우리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소멸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바뀐 것 같다. 하나님이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본문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시네요. 야곱의 자손이 뭘 의미해요? 야채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들?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력서죠. 야곱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아 소멸당할 만한 사람 1순위라고 하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인 거죠.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잖아요. 삶은 어때요?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그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야곱의 자손이란 이름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너희에게 근거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두었다.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어요.
말라기 첫 장부터 그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편은 여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걸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야곱을, 자격도 조건도 하나 없는 야곱을 내가 택하여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변한다 하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 하여도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질문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대체 왜 기도하나요? 다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어요.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신비적인 외부적 개입을 바라고 요청하는 기도 행위는 고등 종교면 다 존재해요. 심지어는 로또를 사고 제발 외치는 현대인들이나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그것 역시도 일종의 기도예요. 절간에서 108번 허리를 굽히는 건 역시 당연히 기도고 무당에게 부적을 사는 그것도 일종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한 종교로서의 기도 행위의 본질은 같아요. 가변적인 미래의 결과를,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나의 간절함과 또 신비한 외부적 힘, 그 신비와 만나 결합하여서 그 미래를 바꾸어내는 것. 이게 종교로서의 기도 행위죠. 어떤 절대자에게 구해서 내 미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신적인 존재에게 간구함으로써 그걸 바꾸어내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종교들의 기도 행위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냐고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일례로 요나서의 니느웨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너 가서 그 멸망의 예언을 전해 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 얘도 있어요. 죽음의 고비 가운데에서 간절히 울며 기도하니까 그 연수에 15년이 더해졌다. 그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꾼 것 같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같은 경우에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왜 보내셨을까? 아니 니느웨에 가서 야 너네 40일 만에 멸망할 거야. 그 멸망의 예언 듣고 멸망하라고 요나를 보내셨을까? 아니죠. 그 멸망의 예언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심판의 예언을 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멸망시켰으면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멸망 예언 전할 필요가 없이. 거기 이방 백성이잖아요, 게다가.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 자체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예언을 전하기 싫어했던 이유도 그 말을 들으면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할까 봐. 구원받을까 봐.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봐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질은 아니라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웨의 돌이킴과 회개까지 염두에 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는 뭘 바꿔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꾸고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죠.
기도는 변하지 않는 분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분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분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을. 또 정말 놀라운 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근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막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더 이상 밉지 않아요. 물론 기도대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 플라시보 이펙트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품어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뭔가 이뤄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바꿔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 기도는 협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 들어줬잖아요. 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번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협상하게 되죠. 금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새벽에 나와야 되나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공로와 수고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금식을 하든 새벽에 나오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뜻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문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죠. 우리 주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삼위의 위격적 특성이 아니더라도 이 삼위의 뜻은 하나란 말이래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자와 성부가 뜻이 다른가? 아니요.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 기도가 진심으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의미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런 대충 신용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참으로 간절한 기도가 만나니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잔은 사라지지 않았죠. 지나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단 말이죠.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겟세마네였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부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다. 그 겟세마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자리를 옮긴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 그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은 그렇게 값이 치러진 생존이었던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와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기도가 거래가 되겠고 기도가 협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변할 수 없으세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존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신실이 되는 거예요. 신실. 신실이란 뭐예요? 어제도 진실하시고 오늘도 진실하시고 내일도 진실하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신 것. 이거 우리는 신실이라고 부르죠. 만약 어제까지 진실하신 분이 오늘 진실하지 않으신다면 그 진리는 어제까지의 진리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식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변할 수 없으신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복된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